요즘에 어쩌다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뉴스를 읽거나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듣고 나서 옆에 사람이 왜 그래? 뭘 읽었어? 라고 물어보면 차마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뉴스들이 너무 끔찍해서 이 뉴스를 내가 입에 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뉴스를 보게 될 때마다 정말 한편으로 두려움도 몰려옵니다.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반응이 올 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정말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죠. 그런가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좀 처형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처형해 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오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가서 저기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전하여라.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해요. 그리고는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지중해의 이 팔레스타인 땅,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터키 혹은 이라크 쪽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온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온전히 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있는 겁니다. 무언가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폭풍이 그 바다에 내리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배가 깨지려고 해요. 히브리 성경의 뉘앙스를 살리면 깨지는 것은 배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뉘앙스를 살리면 잠들어 있는 것은 요나다. 참 재미있죠? 지금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데 깨지는 것은 배고 잠들어 있는 건 요나예요. 선원들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다 살자고 난리인데 당신이 잠들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서 일어나서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굉장히 정확한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고 울림이 좀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고 그 재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나가 회개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기도해야만 해결이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는데 그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요나도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노력합니다.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배를 노를 저어보기도 하지만 이 폭풍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선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 제비라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인간의 의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뽑아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묻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보시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인지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참 재미있죠. 요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도 지으시고 육지도 지으시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결코 그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내가 그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했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요나가 그 재앙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던져서 심청이를 던지듯이 나를 봉양하면 이 재앙이 멈출 것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요나는 어쩌면 사실은 생각해보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린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해결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나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를 차라리 던져서 죽여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이렇게까지도 니느웨에 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직 거기는 심청이 그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린 던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다 바다가 정말 신기하게 바로 잠잠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무섭게 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나가 2장에서 하는 기도문이거든요. 2장 전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스올에 내려갔습니다. 스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이미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어떤 모습을 처해 있든지 간에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두어지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성전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항상 그 성전을 향해 있어서 그의 백성이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가 보실 것이고 그가 들으실 것입니다. 요나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신기하게 요나를 토해내요. 그리고 토해보니 그가 출발했던 곳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다시 1장 1절과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요나가 그대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딱 5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딱 5단어인데 뭐냐면 앞으로 40일 안에 이 땅이 무너질 것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누가 심판할 것도 얘기 안 하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40일 안에 이 땅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 고대의 그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쪽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나라였고 그 니느웨란 성도 엄청나게 큰 성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나중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다스렸다가 바벨론이 다스렸다가 이집트가 다스렸다가 다스리게 되지만 이 아수르 사람들은 특별히 너무 악했어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다 그냥 끌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강제로 살게 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쪽에 오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에서 이미 태어난 아기들은 입에 담기 정말 힘든 얘기지만 들어서 돌로 쳐서,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쳐서 그대로 죽이고,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배를 갈라서 죽이고, 아예 그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던 그렇게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악독한 나라인데, 그 악독한 나라의 사람들이 요나가 와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바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왕이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들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짐승들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말했을 때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을 때, 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땅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뜻을 돌이키는 걸 보시더니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켜서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4장에 요나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해요. 4장은 또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기도문은 굉장히 분노에 찬 기도문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왜 그토록 오기 싫어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데, 재미있게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셨던 그 고백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당신은 인자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심판을 선포할 때에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선포되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죽이시고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사람들의 이 악함을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결국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악독함이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독함의 결과를 알아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가 정말로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이 무너지리라. 첫 번째 뜻은요, 땅이 뒤집히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땅이 뒤집히는 게 뭐예요? 변혁이죠. 삶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요나는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요나의 마음속엔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포한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40일 안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40일 안에 무너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이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무너져야 된다. 무너지리라. 이러고 선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속에 이 땅이 40일 안에 변화되리라. 이 땅이 40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자신을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요나는 그래도 내가 말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갖고 앉아서 이제 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지켜봅니다. 곧 무너지리라. 그런데
거기는 그 지중해 연안 터키 그쪽 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낮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결혼식도 밤에 9시, 10시에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니까 너무 뜨거운 곳에 대낮에 그곳에 있으려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뒤에 넝쿨나무가 자라서 넝쿨이 이렇게 그에게 그늘이 됩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벌레 한 마리가 와서 그것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래서 햇빛이 머리로 그대로 쬐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너무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4장에서 죽여달란 말을 2번 해요.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느니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요나가 만약에 자기랑 상관없는 저기 그 당시에 만약에 뭐 고조선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요나는 기쁨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정복당하고 아수르한테 학대를 당했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나와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느니 나의 불행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그냥 제가 솔직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저를 또 굉장히 저를 미워하지 않으실 거죠? 제가 원래 박사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구약을 굉장히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옥스포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옥스포드에서 놀랍게 교수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옥스퍼드 교수가 나를 받아주겠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해서 막 신이 났는데 갑자기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그 사람도 박사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박사는 아니었지만 석사로 옥스퍼드에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과 같이 가느니 제가 옥스퍼드 안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그 사람이 거기 온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오냐면 그러면 너 그 사람이랑 같이 가기 싫어? 그럼 너가 떨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래도 안 갑니다라고 마음이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안 된다고. 너무 부끄럽지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싫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너무 싫어서 나의 불행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는 건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요나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넝쿨을 제거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너가 재배하지도 않은 이 넝쿨이 너에게 있다가 그냥 사라진 것 때문에 너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생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것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저기에 내가 지은 생명들 12만 명이 저 도시에 있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요나서 전체는 구조가 1장과 3장은요. 이렇게 요나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행동, 그리고 그 요나의 왕을 마주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는데 누굴 만나요? 이방인 선원들을 만나요. 이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정말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 그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될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려면 정말로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분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요나와 반대예요. 3장에서 어떻습니까? 요나가 있고 니느웨 백성들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가 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합니다. 회개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2장과 4장은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2장의 기도는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예요. 4장의 기도는 요나가 분노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런 요나의 구조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서는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보통은 예언서는요, 구약성경의 예언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나서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함이 이르렀다고 전해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의 반응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요나서는요, 요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요, 매년 1일부터 3일까지 항상 금식성회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참석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매년 1일부터 3일까지는 금식성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동안은 목사님이 항상 요나서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왜 요나서 말씀을 전하셨냐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요. 요나는 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굽어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나에게만 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다고 하지만 그 용서는 나만을 위한 것이기를 바라는 사람들. 여전히 굽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악해요. 어쩔 때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어쩔 때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두려움과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 다 두려워해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 다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전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보장해 주실 거야. 나는 죄를 용서받았어. 나에게도 혹시 이렇게 좀 많은 죄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 죄는 용서받았고 너는 천국 갈 거다. 그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시고 보기에 좋으셨던 모습, 보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관용어예요.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모습, 그 사랑하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져요. 5장 6장을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다 악독해지기 시작해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영향이 사람들 간에 벌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담당하실 때에 그 죽음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다 부모의 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피,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다 그 영향 아래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는데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 결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죽음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마치 3장에서 요나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에게 임한 것으로 족한 것이었어요. 자기 민족에게 임한 것으로 족한 것이었어요. 요나는 자신에게는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나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한 것이기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에는 그 마음이 같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이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나서 이 생명이 결국 왜 이 생명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모습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럼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있던 모습은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서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나 하나 용서받았고 나 하나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까지 가야 성령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제 기도하면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내 기도만 하면 할 기도가 뻔하죠. 뭐 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가정에 필요한 거 몇 가지 기도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요.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뜻을 돌이켜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한번 그렇게 돌이켜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자기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당신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나는 그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천사들의 대접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부으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민수기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분들의, 그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백성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멋진 미사오구잖아요. 그런데 그건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요나에 나오는 그 선원들의 질문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어느 백성입니까? 요나가 대답해요. 나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에 나의 기도를 사용하심을 내가 알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기도가 결코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